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성경 대탐험을 중단했지만 올해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직접 다루기 전에 그 시대적 또 역사적 지리적 배경과 상황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도를 한 장 나눠드렸어요. 그 지도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지중해고 이쪽 유럽이죠. 유럽이고 이게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지역을 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대략 보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놀라서 그런 분이 어디 나겠느냐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물었더니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알려주고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러고는 동방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가버렸더니 2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를 나누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두메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여기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데 이거 색깔을 잘못 칠했네. 여기가 갈릴리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 아켈레오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반란을 그 명분 삼아서 3,000명을 죽이고 너무 잔인하게 통치하니까 이곳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해요. 이 사람 밑에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아켈레오를 9년 만에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그때부터 누가 다스리냐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직접 다스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되 내어줬던 빌라도 총독이 그때 시작된 5대 총독이에요. 그 총독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다음에 요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는 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사역을 이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됐으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중첩되었는데, 침례 요한이 이 소위 헤롯이라고 주로 여기는 표시되죠. 헤롯 안티파스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그 동생, 이쪽을 다스리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그게 듣기 싫으니까 잡아다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결국 죽였던 왕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을 다스렸던, 이쪽을 다스렸던 왕이 소위 헤롯 빌립이라고 불러진, 이 사람 비교적 온화하고 평화롭게 다스려서 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곳이고, 이곳에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지역이 이쪽 지역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을 데가볼리라고 그러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 이방 땅인데, 자,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좀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를 좀 알면 좋겠어요. 이 지명들을
기억하고 지도를 보면 성경을 읽다가 여기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드렸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그 뒷면에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그 바이블 웨이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 마인드맵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마가복음이 어디 어떤 문단에 뭐가 나오고 하는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마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을 마가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붙여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AD 한 65년에서 70년경,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록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는 본래 믿음 좋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 나오죠. 그게 아마 이 마가 요한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그랬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마가는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근데 이제 함께 따라갔다가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려니까 목이 삑 소리가 막 나요. 튜닝이 잘 안 됐어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혼자 그냥 밤빌리아 버가에서 허락도 안 받고 혼자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괜찮아고 이름도 나고 할 줄 알았는데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는지 힘들었는지 어떻든 돌아와 버려요.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그렇게 임의로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선교팀이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누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마가입니다. 그런 마가인데 놀랍게 이 마가가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가를 가르쳐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신임했던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했을 거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내버렸던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나의 일에 유익하니 내게 보내달라고, 내가 정말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로 마가를 선택하는 걸 보면 그는 뭐예요? 변화됐다. 이런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시게 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소위 로마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반유대 정책을 이어서 AD 64년이 되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로마에 이 네로 황제 때에 어쩌면 좀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시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네로가 시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거의 로마의 3분의 2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무슨 소리, 이건 네로가 불질렀다, 화재 원흉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들이 막 뒤숭숭해지기 시작해요. 소문이 흉흉하게 나고 걷잡을 수 없으니까 네로 황제가 그 민심을 수습해 보려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걸려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예요? 불질렀을 뿐 아니라 우물에다 독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불을 지른 그런 사람들로 소위 정식 재판도 안 거치고 약식 재판을 통해서 뭐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굶겨 놓았던 맹수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운동장에서 잡혀 먹게 한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냥 이렇게 처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초의 심지로 썼어요. 파라핀 넣어가지고 사람을 심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심지로 쓴다든지, 이런 아주 잔인하게, 자, 그런 어려울 때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가 세워놓은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안 믿는 척하고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소위 로마 시내의 지하 동굴인 카타콤, 무덤들로 썼던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로 숨어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서 로마에서 죽게 되고, 또 베드로마저도 소위 그 마가가 늘 따라다녔던 스승 베드로,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통역도 하고 그의 말을 배웠던 그 베드로마저도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순환과 어려움을 대비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이다. 아멘. 대충 배경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경,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생생하게 들었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런 아주 급박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이야기 형태의, 직설적인 이야기 형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곧, 즉시, 바로라고 하는 말이 42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인 감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뭘 요구해요?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겪으신 사건들을 새롭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마가복음은 뭘 이야기했을까요? 종 대신 예수님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소복음, 즉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 그럼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공관복음은 뭐라 그러세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 이렇게 꿰어서 서로 같이 통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가장 짧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꼭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요약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용 대부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들어있고 오히려 내용이 더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즐겨 읽었고 즐겨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최근에부터 얼마 전부터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니더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더라?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더라 하고 밝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따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오리지널 마가복음에다가 내용을 붙이고 설명을 더한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이 마가복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훨씬 더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했더니요, 주책을 부리고 원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또 사무처리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막 빨라지는 겁니다. 저도 속이 있어서 지금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소명을 완성할 자, 곧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은 서두부터 다른 설명 없이 딱 선포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한 것처럼 마가복음도 그런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던 엘리야, 그분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그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오실 예수님은 침례를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뿐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보니까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변화산상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뿐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당신은 누굽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증거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거해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희망이 끝나버린 병자들을 뭐 했어요? 고친.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했어요. 귀신들을 내쫓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즉 모든 피조물이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건요, 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더니 맨 마지막에 백부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끝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뿐 아니라 누구라고 그러죠?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뭐예요? 참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인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과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뭐한다? 부활할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맞으시고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록해서 읽고 보고 공부해서 앞으로 더 무섭게 다가오는 고난의 때를 준비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받은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이미 드린 말씀만 갖고도 마가복음 배경이 돼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될 거예요. 제가 막 빨리 가니까 저도 미안하고 막 그러네. 성경 구절도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되라?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즉시로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걸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알아서 너 나 따라 그랬더니 뭐예요? 이의가 없잖아요.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모든 거 배도 버려두고 사람도 버려두고 따라간다. 그분의 그런 권위가 있었던 거죠. 또 23절부터 보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귀신이 있다. 아니면 또 귀신 같은 거 없다. 어느 쪽이세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귀신을 지나치게 믿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귀신이 있어요. 맞아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이 있지만 그 귀신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러지? 제일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뭐예요? 귀신 나온다. 그때는 또 화장실이 또 다 밖에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는 귀신 이름도 많아서 무슨 놈이 귀신이 그렇게 하여튼 거기다가 또 텔레비전에서는 뭐예요? 전설의 고향 뭐 이래갖고 애들을 꼼짝을 못하게. 그러니까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면 그것을 누가 활용해요? 귀신이 활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귀신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간첩 없다 그러면 간첩이 활동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간첩 같은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간첩들이 지 마음대로 둥지를 틀고 공작을 시작할 것과 마찬가지. 귀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 없다 상관 않으면 귀신들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소위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 냄새나고 더러운 일들 배후에 누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그렇게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그의 졸개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남들을 비난하고 또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아주 더럽게 추하게 사는 이런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 귀신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못되게 하는 거 보면 그러세요. 아이고 저거 누구한테 붙잡혀 쓰여진다? 귀신이 그 영혼을 붙들고 지금 쓰고 있는, 소위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거기에서 노임받도록.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했지만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도 있더라.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지요. 24절에 보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뭘로? 예수님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야 귀신 나가 그런다고 나가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못 나가 그러지.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내 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아멘.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아멘. 또 귀신이 싫어하는 게 찬양을 싫어해요. 그런데 노래 많이 부른다고 걔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싫어하는 건 찬양의 가사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과 가까워야 돼. 주님과 친해야 돼. 주님이, 우리가 아까 낮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 내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달리 말씀에 권세가 있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3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인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마르틴 루터도 난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바쁘니까. 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못 갖고, 그분 안에서 쉼을 못 얻고, 그분 안에서 능력을 못 얻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도 곧 뭐 할 거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데까지 제자들이 쫓아왔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쫓아왔고, 빨리 가세요. 또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인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을, 틈을 내야 돼요? 어떤 틈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충동적으로 끌려가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려요. 바쁠수록, 잘 나갈 때일수록, 그때는 뭐 할 때다? 기도처를 찾아야 돼.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긴 그만큼 했으니까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뭐 하자? 전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거기를 그만두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뭐 했다 그랬어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뭐가 잘 나갈 때, 바쁠 때 뭐 하자?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야 그 사역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리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룬 다음에 누가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했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니까 영광을 홀로 독차지하는데 바빠요. 영광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2장. 이제 2장 가네. 자, 2장에는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게 많은 게 아니라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 살 수 있다. 이걸 믿고 내 친구들이 들것에 매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이 중풍병자는 뭐한다?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우리도 해볼 만큼 했잖아. 이제 뭘 어떻게 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배상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아내렸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도와줄 돈도 없을 수 있어요? 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즉 마태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어. 얼굴 쳐다봐.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뭐 했다 하세요?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가서 잡수는 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 죄인인지 몰라? 저 불안당인지 몰라? 어떻게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 하는 데 관심 없어요? 살리는 일에 관심 없어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만 갖고 따졌지,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맞냐 안 맞냐를 따졌지, 뭘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여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는 일에 거기에 관심 없고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그럽니다. 이러면서 시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그가 세리고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면 마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부정해진다는 걸 알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말씀을 전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로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로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이 송탄에서는 다 알아. 나쁜 놈인지. 치사하고 더럽고 하여튼 악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어느 날 딱 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대.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좋은 병원, 아주 좋은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가 와 있어야 안 있어요? 와. 근데 환자만 버글버글 거리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왔다가 어떻게 돼요? 고침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교회는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죄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 와서 그 사람들만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야 돼. 세리 레위가 마태로 변하듯이 변화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까 마가가 바뀌듯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곳,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가서 아까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가 뭐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손 마른 병든 자를 하나 딱 앉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 고치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요 손 마른 사람 불쌍한, 그러니까 손 말랐다는 말을 옛날에 뭐 석수장이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석수장이었는데 손이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사람이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고치면 안식일 날인가 뭐예요? 올무에 걸어서 고발하려고 안식일 범했다고. 참 이게 이제 문제. 우리도요, 하나님 이거 되게 미워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함정판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어가지고 너 한번 걸려봐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7째 날 6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죽을 거니까 하루는 뭐하고? 쉬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쉬고 그날은 뭐 하려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이게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안식일의 목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저들은 안식일 날은 몇 걸음 걸어야 되냐? 얼마만큼 무거운 것까지 들 수 있냐? 뭘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 그럼 엘리베이터 안 타냐? 타. 기다리다 누가 누르면 문 열리면 타. 그게 말 돼요? 버스 자기가 운전하면 안 돼. 근데 버스가 운전하다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타고는 가. 이런 식의 안식일 개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저들이 뭐 하기로 했어요? 죽이자 그런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식도 저들은 뭐 했어요? 금식은 본래 시작된 건 딱 하루였어요. 성경에 금식을 정식으로 명한 건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7월 10일 날 뭐 했어요? 대속죄일 날 그날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날은 금식했어요. 뭐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금식했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해진 건 하루였는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1년에 하루만 금식해?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래서 한 번 늘은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을 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면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자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왜 금식 안 하냐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여러분 금식 하세요. 왜냐하면 금식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내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금식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개인의 뭐예요? 믿음. 믿습니까? 그 이상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오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다 놀랍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또 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 붙들고 해야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다 이상한 무슨 어부서부터 시작해갖고 세리 변변한 게 별로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다 약점이 있었는데 놀라운 건요, 약점을 다 극복하고 위대하게, 그들은 뭐예요? 대신 지식은 없었지만 단순했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힘 없어도 쓰십니다. 아멘. 문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비판적이고 계산도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약점을 극복 못하고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파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다 약점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제자를 불렀냐? 첫째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일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말은 뭐예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말씀, 그러니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대 탐험도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안 붙들고 주님과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은 주님께 인도합시다. 아멘. 적어도 한 사람은 주님께 인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살려줄 수 없지만 도와줄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게 하려고.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비리비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는 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3장 21절도 그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저들이 예수님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변했다고 그래요. 그 찾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다. 예?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누이도 있고 형제도 있고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동정녀라고 그래갖고 그걸 높이면 되나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4장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 나오는데 안 다룰 겁니다. 배 타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피곤하셨든지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가다가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냐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왜 믿음 없냐고 책망합니다. 주님이 가자 그랬고 주님이 함께 있는데 망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랬고 주님이 함께 있는 거 아는데 풍랑을 맞아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 그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죽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늦지 않게 뭐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해서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무덤 가운데 살면서 아무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제어할 수 없고 통제불능이며 자기를 해치며 무너져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니까 그에게 있던 귀신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고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돼서 예수님 발 앞에 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은 귀신 들린 광인을 온전케 하고 각종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게 하라고 했더니 가서 그렇게 전했더니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소문 듣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지켜봤던 돼지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떠나라 그래요. 예수님들. 왜 그랬을까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걸 보다니까 저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귀신 들리다가 정지않게 되면 아이고 닭도 다 죽고 소도 다 죽고 손해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라고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소유하면 다 얻는 겁니다. 아멘. 그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더라. 그 다음에 백부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사실 백부장쯤 되면 로마 백부장이니까 속국의 한 청년? 별거 아닐 텐데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구원해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시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끼어들잖아요. 아이 백부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 다 급해 죽겠어 지금.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대서 12회를 사실은 의원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죽을 고생하던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매달리면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사이에 백부장에게 누가 왔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어? 끝났어? 이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끝난 거니까 가. 그랬더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믿기만 해. 우리가 다 끝났다고 그러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끝난 거 아닙니다. 그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면 달리다굼 하고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원고 조금 쓸게요. 사실 처음이라 제가 잘 착각을 했지만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어떻든 오늘 서론 전체적인 걸 보셨으니까 한번 깊이 붙들면 이번 한 주간 승리할 거고 새벽을 깨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여건이 성경 대탐험을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사무처례가 열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내게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